오늘은 우리 잠언 24장 24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단계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27절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잠언 24장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단계와 지혜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2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주목해서 보게 되면 하반절 마지막에 그 후에 너의 집을 세울지니라.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부부 관계, 또 자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너희의 삶과 비즈니스, 그리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서 꿈꾸는 그 비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걸 세우는데 그 전에 해야 할 단계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안을 세울 때에, 또는 우리가 가업을 일으킬 때에, 또는 나의 사업을 또는 나의 인생을 세워갈 때에,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갖습니다. 꿈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단계가 있는데요. 그 전에 그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을 27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나의 일을 밖에서 다스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 뵈서 자라게 되고요. 사랑을 받습니다.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대부분 밖에서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을 만나거나 또는 나의 보스를 만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나 자신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 교육 가운데서 성장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내가 용사가 되고 무기를 갖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나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어디에서 닦게 되냐면, 내가 그 집안을 벗어나서 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세상을 접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은 우리의 삶을 세우기 이전에, 우리의 집안을 일으키기 이전에 우리는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가운데서 먼저 나 스스로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공공질서를 지켜야 되고요. 또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주장, 내 욕심을 집 안에서는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집 안에서 사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집안을 벗어나게 돼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장순아, 이렇게 부르시더니 너 내일부터 신문 배달 한번 해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집에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이제 두 개가 매일마다 오고 있었는데요.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이제 그 보내시는 이제 총무라고 합니다. 그 신문 거기에 이제 총무가 계시는데 그분을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게, 총무님 밑에서 일하면 아버지랑 연결된 사람으로 하고 일 열심히 안 할 테니까 다른 신문사 그 총무를 소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석간 신문이었는데, 제가 이제 신문 배달을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월의 풍파를 맞아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거칠고 좀 나이도 들어 보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나름 귀하게 자랐습니다. 남들이 볼 때 뭐 신문 배달한다, 이게 잘 이렇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인정을 받는다 그래. 쓸데없는 말을 하려니까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를 이제 가게 됐어요. 총무님 이제 인사드리고 신문 배달하면서 어떻게 신문 배달해야 되는지 사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집을 다 외워야 돼요. 집을 못 외우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빠따를 태어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빠따 맞는 장면을 제가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집을 벗어나서 아버지가 저를 좀 사회를 배우고 그 부모 밑에 또는 부모의 보호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에 있어서 마주해야 되는 굉장히 거칠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삶의 방식을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셨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구나.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 이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하 관계도 배우게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알력 관계,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 그리고 신문을 배달하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은 버스비를 안 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신문 배달하는 사람들은 버스비를 안 내고 신문을 그냥 드리고 그냥 그 버스를 그냥 탑니다. 야, 이렇게도 버스를 그냥 탈 수 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달을 이렇게 가다 보면 아저씨들이 부르세요.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시고서는 뭐 가끔 가다 먹을 것도 주시고 신문 나 아저씨한테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랑은 전혀 새로운 세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부하는 데서 내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전히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여전히 부모님께 땡깡을 부리는 아이였지만 집안 바깥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때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세상 밖으로 보낼 때에 품 안에서 밖으로 보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두려울 수가 있죠. 하다못해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대학을 보냅니다. 그럼 기숙사를 보내게 되죠. 기숙사를 보낼 때 혼자 놓고 올 때에 굉장히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 부모님 고3 또는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거나 또는 기숙사에 보내고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 방을 잡아주고 집으로 돌아오실 때에 아이고 저 녀석 혼자 어떻게 살려나 잘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떼어놓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그 아이가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허락하신 세계 안에서 성실하게 사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영어 단어 하나를 공부하는 거나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 게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성실한지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27절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밖에서 내가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가 마주해야 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다스려야 되고 내 주변을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지혜와 함께 용기가 필요하고요. 부모님들의 지혜와 용기로 그 자녀들을 밖에서 너의 일을, 너의 규모를 정하고 너의 삶을 다스리고 네가 해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너는 그 가운데 인정을 받고 너는 그 가운데서 너의 삶을 펼쳐나가야 한다. 우리 부모들은 그러한 지혜와 용기를 갖고 자녀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 뜻대로 다 자녀들을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에서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지 못 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어요. 너 아빠랑 엄마가 너를 신뢰한다. 너의 성적, 너의 능력, 너의 실력, 네가 지금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앞서가는 모습이 물론 있고 지금은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믿고 아빠랑 엄마는 너를 신뢰한다. 네가 펼쳐지는 그 세상 가운데서 너는 용기를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너의 삶을 다스려라 라고 하며 그 아이가 밖에서 그 일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해라. 너에게 주어진 그 밭,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네가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그 모든 일들을 네가 충성을 다하라. 마치 농부가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하고 햇볕을 마주하고 그 험한 환경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열매를 거두듯이 너의 삶 안에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네 스스로를 네가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자연 환경이, 햇볕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를 엄습하고 너를 이기려고 하고 네가 공부 못하게 방해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만들지만 네 스스로를 먼저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이 말씀은 너를 이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종종 최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신방하고 또 상담할 때에,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을 상담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근에 이 잠언 24장 말씀을 지혜를 주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는 부모님과 약속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성경을 10장을 읽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이제 제가 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뭐 몇 장을 읽겠습니다. 뭐 영어 공부를 이만큼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만큼 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나 다른 영상이나 게임을 하기 전에 제가 뭐 책을 읽겠습니다. 등과 같은 이제 부모님과 이제 그런 약속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자기의 영역, 자기의 밭을 스스로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밭을 가꾸는 사람은 이제 집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제 그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청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집안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인생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부모가, 어른이, 성인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어디에서 얻게 됐냐면 이 어린 시절에 너는 밖에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규모를 정하고 그 규모 안에서 너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그 밭을 네 스스로가 다스려야 한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규모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집안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일으켜지는 이 단계는 반드시 그 내면 가운데서 부모의 지혜와 용기 안에서
그리고 부모가 설사 모든 것을 다 갖춰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아이가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을 배우게 해주세요. 스스로 그 밭을 가꿀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아이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은혜를 배우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밭을 가꾸는 성도들 안에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배우는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3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가꾸고자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들의 밭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저 게으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밭을 보라라고 하며 30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는데 31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가꾸지를 않은 거예요. 나를 이기고 자연이 나를 공격은 아니죠. 자연이 나를 이기려고 하고 오늘은 하지 말자. 오늘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좀 쉬자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그 밭에 뭐가 생겼다고 그래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덮기까지 그걸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담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도적이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도적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되면 삶 안에서 나의 삶을 규모 있게 정하고 나를 통제하고 그 가운데서 관리하고 나의 밭을 가꾸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사탄이 우리를 무지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 가시덤불이 전부에 퍼지게 되고 그 지면에 풀이 덮이며 그 다음에 담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쉽게 요동해요. 쉽게 공격받고 쉽게 내 삶을 포기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설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우리 자녀나 또는 우리 교우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라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이 지금 가시덤불이 덮여 있습니다. 풀이 지면에 가득하고 돌담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라면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나의 상황이나 또는 우리 교우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이라면 나 스스로를 다룰 수가 있어요. 내 자녀라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신뢰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내 편이라는 것을 느낄 때에 내가 내 삶을 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사고를 깊이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방어가 먼저 앞서거든요. 뿌리치려고 하고 방어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게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함으로 나 자신이라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 청소랄지 아니면 정리하는 거랄지 또는 뭐 수학을 공부하는 거나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다못해 청소를 하거나 그 사업의 현장들을 다루는 것이랄지 지금 내 삶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을 벽돌 하나하나를 찾아서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지난주 지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전략과 지략과 모략이 그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판단하고 분석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적용할지,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적용할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다. 제가 언제 시작했어요? 설교 왜 벌써 55분이 됐죠? 아직 해야 될 게 많은데. 계속해서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33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돼서 깊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너진 담을 바라보고 쌓여있는 덤불을 보면서 내 인생 이번 생에는 끝났나? 이제 소망이 없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상태라고 말하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서 게을러 있는 상태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태다. 주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잠언 22장 13절 잠깐만 읽고 올게요. 잠언 22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밖에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밖에 나가면 안 돼. 무서워. 하면 안 돼. 시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핑계는 많아요. 말은 많아요. 그러나 행동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5절에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는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에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재능만큼 이거를 주셨어요. 왜? 그 주인은 그 종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즉시로 가서 그 달란트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밖에는 사자가 있어. 이거 잘못하다가 주인한테 혼날 수 있어. 이거 괜히 내가 섣불리 해서는 안 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에다가 묻어두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이 결산을 할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밭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되는 그곳 가운데서 이 일을 순종했기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너희가 시도했고 너희가 그것을 남겼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달란트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재능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재능에 따라 그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말합니다.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사람이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유, 밖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갈기갈기 찔길 거야. 무엇 때문에 밖에 안 나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주인은 인자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그 종들에 대해서 평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종들이 잘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재능이 얼마만큼인지를 항상 보는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면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잠언 2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언 24장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33절과 34절, 잠언 25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뿌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그 두려움의 뿌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한 소망이 있구나,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구나. 지금 비즈니스 상황이나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쉽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의 끈을 갖는 성도들과 소망의 끈을 내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30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 포도원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포도원도 보이는 거예요. 어디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땅을 다 덮고 있고 벽이 무너져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 24절까지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가 좀 함께 이 후반부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집안, 여러분의 자녀들, 그 귀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들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래 내가 이런 게 했으니까 너희들 힘으로 해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구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아요. 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멈추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람이 일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끝나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저기는 사자가 있어, 무서워, 아무것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밭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진리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석천제일교회 위에 집안을 일으키시며 지혜가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철자랑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사절과 세번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집에 잠시 다녀왔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막 옷이 이렇게 막 널려져 있고요. 막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 집에 가시 엉겅퀴가 많구나.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조금 잘못됐나? 그리고 저희들은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사실 집을 많이 어지르거든요. 그래서 치우면 또 어지르고 치우면 또 어지르고 그래서 제가 잘 안 치워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또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를 때리면 너가 정리를 잘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저희 마음 가운데는 그러면 너를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을 어지럽혀 놓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 부모들 가운데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실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이제 키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냥 일단 저는 제가 치워주려고 항상 노력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혼내지 않고 제가 치워야 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사랑으로 그렇게 키우고 싶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저의 아들이나 딸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식들한테 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성공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준다면 지혜와 용기 그리고 또 자녀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용기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득히 부어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옵소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얼마나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만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 성막에서만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신 의미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인간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곳이다. 지금은 그 어디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월 26일 날 있을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와 그리고 2월 8일 날 있을 온 세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그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곳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에 아버지여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회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그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어디를 가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